자, 보시면 미가 신상 사건은 미가라고 하는 그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신상은 미가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신상을 빼앗기는 그 사건을 얘기한 건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한 사람이 있더니 그렇죠. 결국은 누구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 얘기냐면 에브라임 쪽에 누가 있다고요? 미가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2장부터 5절까지 뭐가 있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요. 보시 2절 보시면 어머니께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은 1,100을 찾음으로 해서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12지파 중에 그죠? 왜 옛날에 땅 분배했을 때 왜 옛날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갈멜산 뭐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중에서 12지파 땅 대할 때 여기 뭐예요? 저는 이쪽은 누구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 여기 뭐예요? 갓. 여기 뭐예요? 루벤 지파. 여기 뭐예요? 또 이쪽에 다시 똑같이 므낫세 2분의 1. 여기 뭐예요? 여기가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라는 게 이쪽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또 밑에는 뭐예요? 베냐민이 있었고, 그죠? 에브라임, 문하인 다 같은 거잖아요. 여기 크게 유다 지파, 시므온, 이게 뭐죠? 므낫세 2분의 1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이 있었고,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총 12지파라고 그때. 그리고 유다, 시므온, 그다음에 여기 므낫세 반, 에브라임, 베냐민, 단. 그 베냐민 지금 에브라임 지파 어디냐면 이 왜 서쪽에 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지에 미가라는 산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도피성 하실 때 납달리 쪽에 뭐가 있었죠? 납달리 쪽에 이쪽에 왜 게데스 뭐예요? 아니 이쪽에 이쪽에 골란, 라모, 베셀 이게 뭐 있어요? 게데스, 세겜이 어디 있어? 세겜이 여기 있었잖아요. 헤브론이 여기 세겜이 있는 쪽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근데 재산 삼았는데 17장 6절 보면 이게 중요한 그 5절에 보시면 그 말 나오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7장 6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다 행하였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절에? 사사 시대 때. 중요한 건 왜 앞에 중요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없었으므로인데 이 말이 좀 의미하는 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왕이 없었긴 하지만 실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말을 바꾸면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도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누구 보내줘요? 초대왕. 예수님은 뒤에 나오고 누구? 네, 사무엘 통해 왕을 누구 초대왕을 누구 주냐고. 사울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태어난 거라고요.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삼아진 거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인데 왜 니네 자꾸 왕을 요구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방 민족이 침략하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아니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저 이방 민족들이 계속 우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다음에 그다음 둘째 왕이 다윗, 솔로몬 왕을 줬는데 계속 오늘 그 데이빗 때 나왔지만 솔로몬 11기상에 나오지만 솔로몬을까지는 계속 왕을 줬다가 결국 솔로몬이 또 타락해서 결국은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두 개 쪼개지잖아요. 결국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제 신약 구약까지 끝까지 가다가 결국 나중에 끝나고 누구를 보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했냐면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구약과 신약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회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다가 그건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신약에 누굴 세웠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워서 죄의 완성 혹은 구원의 완성, 죄의 허물을 모든 걸 씻겨내기 위한 구원의 완성해 준 게 신약. 이게 끝이에요. 구약 신약을 좀 짧게 얘기하자면 물론 그 안에 많은 역사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얘기예요. 사사기 중에 보시면 미가 신상의 오늘의 주제 핵심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 보시면 17장 7절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은 더 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에. 그때 유다인이 있었는데 얘를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레위인이었대요.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3절에 뭐라 하냐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레위인 청년이 있는데 내가 얘를 그죠?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 18장은 여기 제목 있죠. 위에 제목으로 소제목이 뭐로 남아 있냐면 미가와 단지파. 쉽게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보세요. 단지파는 아까 어디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로 쭉 올라가다가 이런 단지파가 여기 위쪽에도 뭔가 영토를 이제 확장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땅을 좀 이렇게 보러 가다가 정탐하러 가다가 어떻게 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위치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단지파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뭘 본 거예요? 비가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단지파가 뭐냐면 신상을 가지고 나왔고 그다음에 제사장 아까 얘기했죠. 레위 소년이었던 제사장을 제사장을 데리고 간 사건이 시원한 미가의 아까 미가 신상 사건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18장 7절 보시면
18장 18절이요? 18장 7절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파가 위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러 5명을 보냈는데 보낸 이 5명이 정탐하러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한번 머물렀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8장 2절 보시면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을 좀 더 알아보려고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쪽에 미가 집을 지나다가 할 번 묵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쭉 보다가 18장에 있는 보시면 18장에 13절 11절 보시면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까 5명이 먼저 정탐꾼이 도착해 있고 지금 605명이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잠깐 유숙을 하다가 결국은 18절 보시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 씻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말은 여기서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미가가 제사장 삼았던 레이 소년 지금은 이제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그죠? 이 조그만 마을에 그죠? 이 마을에 혹은 이 집에 미가 집에 네가 현재 제사장인데 그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가 한 족속 단지파처럼 하나의 지파에 우리가 따라 나서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뭐가 더 좋겠니라고 결국은 얘가 이 사람이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가가 그걸 보고서 어때요? 25절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16절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놀래서 갔다가 어때요? 협박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은 첫 번째 미가가 있고 미가 어머니가 있고 레위 제사장이 있고요. 그죠? 소년이었던 누가 단지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 인물 나오잖아요. 그죠? 미가 어머니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 또 단지파 그죠? 처음에 정탐꾼이었던 5명 나중에 같이 따라갔던 600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기준에 가장 잘못이 심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 중에서 미가냐 어머니냐 레위 제사장이냐 5명 600명 단지파냐. 근데 단지파는 신상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협박을 해서 데려갔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신상을 물론 만들었고 그건 어머니가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어머니 이 사람을 처음에 삼았잖아요. 제사장으로. 또 얘는 다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따라봤을 때 가장 큰 잘못은 누구예요? 가장 큰 잘못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레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땅 분배했을 때 각각 이렇게 므낫세 갓 루벤 다 줬는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안 줬냐면 어떻게 모든 성에 흩어져서 왜 그때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건데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여기 있던 레위 제사장은 그렇잖아요. 어떠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욕심대로. 욕심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이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나는 한 지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그 개척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 목사가 되기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조그만 혹은 아주 작은 또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임을 그죠? 다 했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게 맞는 건데 결국은 이 제사장 물론 이 단지파도 나쁜 거죠. 함부로 남의 걸 막 뺏고 또 얘를 막 이 사람한테 말을 현혹해서 대조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잘못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또 이 사람 아까 나와 있잖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얘는 뭐예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걸 굳이 쓴 이유가 뭐냐?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에 뜬금없이 그잖아요. 뜬금없이 사사기 16장까지는 삼손 얘기 나오고 갑자기 뚝 끊어가지고 신상 사건 얘기 나오는 뭐냐? 사사기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 심판, 회개, 구원 똑같은 역사인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준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아까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 사건을 넣어놓은 거란 얘기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 레위 소년이었던 제사장처럼 제가 그랬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뭐다? 그쵸.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 직분이 아니잖아요. 선주나 권사님은 저도 각각의 다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일단 나가서 제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교사를 하건 다 좋은데 다 뭐야? 우린 다 왕 같은? 우리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가 않는다. 그 역할은 목사님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야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물론 요즘도 그런 역할이 있죠. 우리는 평신도죠. 제가 장로지만 권사님이지만 그 직급을 다 까면 우리는 평신도예요. 그냥 제가 제사장이나 그런 어떤 목회자가 아닌다면 그냥 평신도라고 다. 평신도도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 역할 제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이 사사기처럼 똑같이 또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이첩 사건은 뭐냐면 레이첩 사건도 같은 맥락인데 레이첩 이 첩이 뭐냐면 그 첩 뭐냐? 첩 본부인 말고 다른 세컨 손주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알죠. 알아요? 선수가 몇 살입니까? 세컨드 말 알아요? 알죠. 그 얘기에서 보시면 그 19장은 그 얘기 나와요. 19장 1절부터 보시면 볼까요?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케이 보세요. 또 여기 또 에브라임 산지네요. 아까처럼. 이번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유다 사람 아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었던 누구요? 어떤 자기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뭐지? 첩을 맞이하는 그 첩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아까 유다 이게 에브라임에서 밑에 베들레헴 와서 첩을 맞이했다고 첩.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베들레헴 좀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여기에 또 어떤 첩을 맞이했는데 첩이 뭐래요? 보세요. 3절에 뭐예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아니 그 2절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 첩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이 첩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딴 나라 눈이 맞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넉 달 동안 베들레헴에 친정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정 자기 그러니까 자기 뭐죠? 장인어른한테 가서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3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예요?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어른 집에 가서 야 이제 그냥 같이 가자.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레위 사람 입장 자기가 또 자기 첩인데 첩이 또 아무튼 도망갔다 해서 다시 도망을 가서 데리러 간 거예요. 장인어른 집에 가서. 그래서 그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장인어른 집에 그 4절 보시면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그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4절 보시면 뭐예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딱 데려가는 도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보세요.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첩을 맞이해서 도망가 다시 얘를 데리고 자기 집 돌아가는 중에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 묵었다. 그 얘기 현재 지금까지 사건은 그랬는데 기브아의 불량배 19절 22절 보시면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보시면 이거 잘 봐야 되는데 그 보세요. 기브아 불량배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현재 아까 레위 사람의 첩과 하인들이 묵었던 그 상황인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야, 너 내 집에 누구 와 있지? 걔 데리고 와. 그와 관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 생각할 때 불량배가 니네 그 집에 좀 예쁜 여자 있으니까 데리고 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레위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인권 보호다. 어쨌든 저는 뭐 그들 얘기인데 저는 무조건 저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 그죠? 남자와 여자. 근데 그거를 어기는 거는 저는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드는 거죠. 무슨 건강상 이유이기 전에 그잖아요. 요즘 워낙 그게 막 이제 널리 퍼지다 보니까 뭐 어느 나라는 막 동성끼리 이제 합법 결혼을 한다며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저는 TV 보면 왜 여자들 둘이서 결혼해서 애를 어떻게 낳냐면 다른 사람이 정자를 이렇게 가져다가.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어긋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동성애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그런 걸 다 틀을 깨버리는 거 내가 봤을 때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다른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 이때 동성애라고 보시면 돼요. 레인 관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8절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악행을 여지-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결국은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자기 딸. 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저도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 딸하고 첩을 내준다?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자니까 그죠? 딸하고 첩을 주면 아마 그냥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예요? 25절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근데 이삭은 죽었어요. 이 여자가 그죠? 결국 죽었다고 첩이. 그러니까 어때 얼마나 이 화가 날 건데 제 생각은 아마 여기 중에 이 블랑베 중에 한 명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사사기 1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29절 보시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너무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왜요? 첩의 시체를 12자를 잘라 왜 12개 잘랐을까요? 지파대로. 그렇죠. 지파 때 보내서 이 사람 아까 무슨 지파? 에브라임에 살던 유다 사람이 유다 지파였나 봐. 그러니까 뭐예요? 12지파 다 보내서 이렇게 봐. 니네 이렇게 기부하에 있던 한 지파에 있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도와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결국은 어떠냐? 그래서 결국은 그 20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와 그 기브아 쪽에 있었던 블랑베가 아마 베냐민 지파였나 봐요.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보시면 뭐예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미스바 어디 들어본 거 있죠? 어디 들었어요? 미스바 성회라고 하잖아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맨날 왜 가끔 플랜카드 미스바 성회 며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 기도하자는 뜻이에요. 회개 기도. 왜 회개도 했냐면 그때 왜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그죠? 너무 사람들이 죄악이 넘치니까 회개하자.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서 결국 왕을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은 게 사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무엘이 왜 미스바 성회를 했냐면 미스바에서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너무 죄가 많아서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고 이렇게 플래카드 붙은 건 다 뭐예요? 회개 기도하자 그 뜻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놓아라. 그래서 20장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쭉 가다 14절 보시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결국은 기브아 지파에서 불량배 내놓으면 되잖아요. 누군지. 근데 결국은 안 내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20장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그 무슨 말이에요? 엎드렸다. 이마 이천명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베냐민 지파가. 그 다시 20장 25절 보시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8,000명이 죽었어. 그런데 마지막 3차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죽였다.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결국은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베냐민. 베냐민 지파죠. 근데 걔네가 어때? 12지파 쉽게 말하면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쪽, 남유다 쪽 다 죽이고 막 죽였는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도 많이 죽었겠죠. 근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베냐민 지파의 리더급 중에 리더급의 자녀가 아니었을까? 봐봐요. 지금도 우리 가끔 보면 왜 대통령이나 왜 무슨 좀 높은 사람의 자녀가 사고 치면 쉽게 잘 안 내놓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유명한 사건 하나그룹 사건 모르세요? 김승현 알죠? 그 아들놈이 그 술집 가서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누구한테 맞았는데 김승현 회장이 직접 그 술집 가서 네. 그 종업원 막 팬 거 그 또라 그 사람 좀 희한하게 그러니까 생겼어. 그런 똑같은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어떤 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혼자 불량배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나는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을 건데 그럼 그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어? 아까 유다 사람 2만 2천 명, 이스라엘 18,000명, 또 아까 35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 25,100명. 대단한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21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아마 서로 이제 전쟁 휴전할 때 그죠? 처녀 400명을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보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1장 25절 보시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죠. 아까 왜 미가 신상 사건도 뭐예요? 왕이 없어. 왕이 없었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지금도 나와요. 지금 나와 있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똑같은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서 미가의 신상과 레이첩 사건을 이렇게 썼느냐?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유다 그죠? 요셉 얘기할 때 갑자기 유다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건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빼도 그게 내용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그게 왜 툭 튀어나왔을까? 그게 뭐냐면 유다 쪽의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어떤 그런 사람이 그죠? 똑같아요. 사사기도 16장으로 끝나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일곱 명의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거기에 물론 각각의 이방 민족 있잖아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처럼 갑자기 근데 17장부터 21장 이 17, 18, 19, 20, 이 5장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로 했느냐? 결국 사사기의 주제가 뭐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
심판, 회개, 구원. 다시 죄 반복되는 사건에 불구하고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게 갑자기 이게 툭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위대한 왕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누가? 백성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들.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으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죠. 근데 사울도 또 나중에 보시면 죄를 범해서 결국은 다윗, 결국은 솔로몬. 근데 솔로몬도 오늘 말씀 들었지만 나중에 타락을 해요. 솔로몬도 너무 많은 이방 민족과 정략적 결혼 때문에 그잖아요. 자기 그 결혼한 그 신부가 여자가 자기 그 이방 신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전에 오늘 배웠잖아요. 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오늘 솔로몬 성전을 배웠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최초로 세운 성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더 중요하다. 제 생각에.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을 거예요. 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성전을 솔로몬이 몇 년간 지었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지만 7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뭐 화려했겠어요. 막 웅장하고 막. 그게 어디에서 지었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모리아 산 거기 왜 거기다 지었을까? 거기가 어떤 뜻이에요? 모리아 산 쪽에 이삭이 어때요? 목배임을 당하려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곳 모리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뭐 거기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땅에 뭐 빌려서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성전은 화려했겠지만 결국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뭘 보고 싶으시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백성들이나 그 지은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겠죠. 그게 가장 진심으로 드러나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성전을 지었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일제시대 때 일본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뭔가 저기 우리나라 어떤 그런 태극기나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얼마나 그게 기뻤겠냐고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은 물론 나중에 또 솔로몬 타락을 했지만 어쨌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제 생각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건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오늘 주제가 뭐냐면 사사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두 개 이게 나왔던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외면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왕을 요구했고 더 중요한 건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말자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사사기가 끝났으니까 뭐예요? 룻기 아니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나오죠. 사무엘
너무 구하기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 끝낼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사기 중에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대로 모든 판단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아버지 한 주 보냈다가 다시금 주일날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허리 좀